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신명기 14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보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한 절만 읽었느냐면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나머지는 읽으시고 제가 한 절만 본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계속 보고 있어요. 한 장씩. 원래 이 14장에는 3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짐승에 대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절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넘어갈까 그러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는 이 음식 문제, 그래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음식 문제죠. 다음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부분, 12월 첫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걸리죠. 자,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제목이 영적 문제 해결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과 전도, 이것만이 영적인 문제 답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금지할 것 3가지. 그러니까 속지 말 것, 속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화가 귀신 문화죠.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전부 다 요즘에 드라마가, 문화가 전부 다 귀신 나오는 문화로 가죠. 속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화에 속지 마라, 우상 문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거거든요. 또 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한 능력을 나타나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게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속지 마라. 또 우상 숭배하는, 우상 문화를 가진 이 우상 숭배, 즉 귀신 문화에 속해 있는 가족, 친척들의 말에 이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승리하는 길이 뭐냐? 복음이다. 승리하는 길은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집중. 복음에 집중돼야 된다. 복음을 집중하면, 여러분 복음 없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이 귀신, 사단한테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온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누가 중요해요? 한 사람, 나. 이걸 아는 한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사무엘, 다윗,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이사야, 바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어요. 어려웠는데 언약 가지고 안 흔들리니까 됐다는 얘기죠. 오늘은 제목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주부에는 신명기 14장 21절만 나왔지만 3절에서 21절까지 다 아시고요. 자,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음식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걸리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면 걸립니다. 음식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연결해서 음주도 되고 이게 흡연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걸리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왜? 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저 성당 가면은 괜찮은데 교회 가면은 이거 하지, 이게 꺼린다는 거죠. 또 제사 음식도 나오죠. 우상 음식.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승리해야 되죠. 자,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안 하면,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급이라든지 이렇게 또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일거리를 따낸다. 어디서 합니까? 전부 다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술 먹는 자리에서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외된다. 그러면 또 어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 그런 거에 또 같이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식이 들어오죠.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의식, 이 죄의식이 들어오니까 내 영적인 것과 육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나는 잘 지켰어. 율법이야, 율법.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 어울려. 또 이런 것도 없어. 나는 모범이야. 여러분, 결국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율법이 되면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도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하고 우리가 가정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면서 오늘 제목이 구별된 삶,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알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뭘 가져 있습니까? 비밀을 가졌어요. 비밀 가진 자다. 어디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첫째, 뭐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 자녀에게 뭘 줬죠? 권세. 이기는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문제가 왔을 때에 흔들립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뭐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발판이지만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에 뭐가 됩니까?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상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안 됩니다. 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게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요셉은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노예로 가도 됐고 감옥에 가도 됐습니다. 총리가 됐다고 요셉이 우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창세기 45장 5절 고백을 보세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진정시키면서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현장을 아는 눈이죠.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와요. 여러분 12가지 문제 다 아시죠? 우리는 12가지 문제 알잖아요. 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선악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돈입니다. 돈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 뭐죠? 바벨탑, 성공. 이 세 가지가 사단이 파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에 사람들이 걸립니까? 틀에 걸리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13장에는 무슨 문화죠? 갔는데 문화가요? 무슨 문화입니다. 16장에 또 갔는데 점술 문화입니다. 19장이요. 두란노 갔는데 우상이요. 문화가 완전히 뭐죠? 우상이요. 우상.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예? 그 틀로 우리나라도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데 전부 다 뭡니까? 우상 동네 가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게 뭐 있습니까? 예? 미국 나라는 다르지만 청교도가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뭐 유럽 여행해봐도 전부 다 건물이 전부 다 성당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가을에 단풍 들었을 때 산에 등산 갈 때 전부 다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다 좋은 산에는 다 절간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다 그런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있어요. 이 동네에 교회 없고 절간 큰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향 받아요. 왜? 거기서 뭐 합니까? 목탁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귀신 부르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에 대한 정체를 성경만 말해주고 있지 학교에서 안 말해줍니다. 직장에서 말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복이죠. 이 지역에.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절간이 들어왔다? 또 무속인이 점치는 무속인이 산다?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우리 집 바로 위에 집이 무속인이다? 그 밑에 내가 산다? 계속 누릅니다. 저 논산이라든지 이런 간촉사가 있잖아요. 논산 가면 오래된 그 마을 동네를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는 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을에 오래된 그 관축사라고 하는 절이 자리 잡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늘 일어나면 종소리 덩 하면서 연불 나오는 그거 듣고 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요? 정신문제. 동네가 정신문제가 심각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기 때문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경에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먼저 한 게 뭐죠? 기도하고 그걸 꺾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선교 나가서 처음 섬에 갔는데 거기에 무속인이 자리 잡잖아요. 무속문화. 16장 갔는데 그 동네 빌립보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점치잖아요. 귀신문화. 두란노 사역하는데 고린도 지역 우상문화. 그게 틀입니다. 그 영향을 가지고 개인에게 오는 게 바로 올무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상태 6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뭐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죽으면 내세,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대물림. 이 12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 빠져나오는 길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란 증거,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기도 전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뭐 하죠? 문을 열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의 뭐지요? 삶. 무슨 삶입니까? 구별된 삶. 이 비밀 가진 자의 구별된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이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뭐를 이루어요?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죠? 비전이에요. 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뭐를 잡아요? 언약을 잡아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주시는 꿈입니다. 꿈. 우리의 꿈. 이때 우리는 뭐를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이제는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목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면계약이 나오죠. 이면계약. 내가 해야 될 이면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계약.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가이오부터 시작해서 이 이면계약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자, 인생이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해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 이 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과의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거죠. 답은 하나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 대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고 저주 가운데 이제 마귀의 종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 가지 문제에 걸려있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왔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은 마귀의 자녀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관계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반복되는 거 보이지만 현장에 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야 되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가서 사람을 만날 때 관계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장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읽은 14장이 13장이 아니라 14장 이 문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맺겠습니다. 매듭을. 이 음식 문제는 여러분이 읽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정하지 않은 음식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 여기에는 육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새 종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은 광야 아닙니까? 지금 광야 38년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정한 짐승,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소, 양, 염소, 노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부정하지 않는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육류만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새김질을 하는 대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짐승은 부정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돼지. 또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소, 염소,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 어딥니까? 돼지 그래서 돼지 안 먹는 소고기 먹고 돼지 안 먹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그 사람들은 요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이 새 어류 종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하고 비늘 있는 것, 이거는 정한 것, 없는 거는 부정한 것,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새에서도 정한 새 이렇게 나오죠.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약시대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뭐를 하냐면 손을 씻는 것을 합니다. 손을 씻어야 돼. 요즘에 우리가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코로나 시대에 손을 반드시 씻고 마스크는 반드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한쪽 구석덩이에 뭐가 있냐면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 씻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 신약 넘어서 우리 시대로 와서는 안 하죠. 자,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함께 이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모든 음식은 깨끗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음식이 깨끗하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에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즉 폐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할 필요 없다. 이제 지금 시대는 구약 성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앞에서 말한 음주나 또 흡연이라든지 이게 문제 뭐 하는 게 나쁘냐, 건강상에도 너무 많이 하면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느냐,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아유, 내가 술 먹는데, 내가 담배를 하는데, 아유, 교회 어떻게 가? 교회 가서 내가 이거 술 못 먹잖아. 담배 피는 거 걸린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하라는 거냐? 또 하나 더 붙이면요,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어요. 도박은 뭐 빼고 마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독되거든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빠져들면 이것도 술 중독, 뭐 이것도 중독이죠. 하나로 말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약 중독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문제가 오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는 그 짐승이 이 건강 부분하고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넘어와서 음식 부분도 있지만 이 제사 음식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큰 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여자만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큰 신전이 있으면 뭐가 많습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이 많이 나오겠죠. 그걸 전부 다 안에서 소비를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겠죠. 그래서 그 판매를 하는데 이 제사 음식이 나와서 그걸 판매하는데 사서 먹는 사람들이
교인들도 있겠죠. 그걸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 묻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먹어도 된다. 하나님 자녀가 뭐 그건 뭐 문제 있냐? 그 우상에게 절한 건데요. 그 상관없다.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음식인데. 그런데 뒤에 또 이런 말을 했죠. 뭐라 했습니까? 굳이 저 사람이 내가 이걸 먹어서 시험 드는데 굳이 악착같이 그것을 먹어서 시험 들게 만들 필요 있냐?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전에 이쪽으로 제가 돼 있을 때는 뭐 완전히 이쪽 막 율법 됐을 때는 제사 음식 가져오면 받기는 해도 안 먹었죠. 제사 음식인데 뭐 제사하고 옛날에 많이 돌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제사 지내면 집집마다 돌렸잖아요. 제사하고 뭐 이렇게 굿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근데 그거 굳이 나중에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굳이 뭐 안 먹을 못 먹을 필요 없다. 먹을 수도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먹으면 부정타. 이런 제 생각을 하죠. 못 먹을 필요 있나? 먹을 수 있지. 그냥 먹을 수 있지. 그러나 굳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을때 뭐 막 계속 그것만 악착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술이 떨어졌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줬어요. 자, 포도주, 술이지요. 만들어줬어요. 먹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우리하고 배경이 물처럼 술을 먹는 거죠. 배경이. 이게 음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방탕한 것이다. 뭐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보면 2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장과 또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것이 약이 되면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 교역자인 전도사님한테 질문했대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전도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교역자가 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장로님한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죠. 드십시오. 술 드십시오.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대죠. 기도하고. 자, 저는 네 번째, 이 세 번째. 지금 그러면 복음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대시대죠? 복음시대.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런 것들을, 구약의 것을 어떻게 했죠?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굴레에 관계된 것은 폐지했어요. 폐지. 복음시대가 오면서 구약의 것을 폐지했고 구약의 것을 신약의 것으로 폐지한 것이 있고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 어떤 거죠?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짐승 갖다 놓고 제사, 피 뿌려야 되죠. 피.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피 뿌리는 거 뿌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피 흘릴 필요 없어. 피 흘려야지 죄 용서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율례를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이 피제사.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잡혀있는 종교인들을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짐승 잡아서 피 뿌립니다. 그런 동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지속할 게 있습니다. 지속할 거. 구약 것을 지속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은 지속돼야 되죠. 자, 결론.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뭐냐?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구별된 삶,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소외되고 죄의식을 가지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딸은 여행을 가가지고 소풍이죠?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어디다가 술을 먹었어요. 그 집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래서 딸한테 너 술 먹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먹겠어 했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버지가 율법으로 술 먹으면 죄다. 막 누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교회 안에 다 퍼졌네. 목사님 딸이 술 먹고 어쩌저쩌고.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못 있고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관뒀어. 가출하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인데 이게 너무 이 아이를 힘들게 하니까 이 아이가 못 견뎌서 타락을 해버려요. 나가서. 이제는 더 타락을 한 거죠. 결국은 나가서 집 나가고 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결국은 타락하다가, 왜냐면 교인들도 뭐라고 하지, 집에서도 뭐라고 하지, 못 견딘 거죠. 나가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렸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걸릴 필요 없죠. 그래서 비밀을 주셨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말씀을 드린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문제입니까? 술 먹는 게? 뭐 담배 피우는 게 뭐 문제입니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에? 소에 내가 왕따 당할 필요 없어요. 죄의식 그러면 막 타락하라는가? 타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우리가 나가는 사회생활, 세상은 생활해 보시면 장로님,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아시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예? 세상을 우습게도 보지 말고 부러워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구별을 해서 세상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이걸 잘 알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이런 음식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정하게 했고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내 몸에 안 맞는 건 안 먹어도 돼. 에? 이게 약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굳이 나는 이거 해야지만이 나는 행복해.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피면 되는 거예요. 예? 담배 열심히 피면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몸에 잘 받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면 돼요. 마시면서.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겠죠. 이것도 없어지고. 왜?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친척 되시는 분도 이거에 너무 이 두 가지가 너무 교회 집사님이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됐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요. 이거 하는 사람이 같이 하잖아요.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그래 부부 갈등도 생기고 자녀에게도 어느 날 이게 싹 없어지더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 하나도. 근데 지금은 그래서 안 합니다. 한 모금도 안 합니다. 그 한 모금 되기 시작하면 자기 몸이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근데 저는 끝났는데 뭘 한 모금을 하든 두 모금을 하든 상관이 없다 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뭐죠?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를 뭐 합니까?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오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것 잡으면 안 되죠. 다른 것. 하나님 것만 잡아야지. 다른 것.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것 말고. 그렇죠? 세상 것이 내가 최고가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 최고죠. 표준은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표준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잡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그래서 표준과 수준과 기준을 잘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하는 겁니다. 사문을. 뭐죠? 말씀, 기도, 전도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 만나는 사람을 놓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서밋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걸 하면 여러분의 기능이 최고가 돼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기능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를 갖춰야 돼요. 시간 많다 무조건 노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으라니까요. 왜? 책은 뭐죠? 인턴십이요. 사람 못 만나니까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요 뭐가 생기면 지혜가 생겨요. 요즘 학생들은 책을 안 읽죠. 읽어야 됩니다. 규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여러분. 예? 규모를 갖추세요. 규모. 기능하고 같이 연결. 마지막. 그러면 두 가지가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 현장이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서밋.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사람 뭐죠? 이게 되는 거죠. 멋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땐 멋있다. 아유,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맛이 있어. 맛있어. 멋있단 말 맛이 있다는 거죠. 멋있어. 뭔가 품위가 맛있어. 뭐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맛있네. 이게요. 그래야지만이 사람 다 살리지.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이거 두 개. 영적인 힘, 기능. 일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 믿어. 어디 교회인가 봤더니 언약교회네? 그런데 그 사람 너무나 날 잘 도와줘. 멋있어. 그 사람이 얘기 한마디에 사람 싹 바꾸지.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음식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고 우리는 자녀가 구별된 거 아닙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많은 교인,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런 문제에 지금 사회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속고 소외되고 죄책감 가지고 어떤 면에서 타락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알고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내가 믿는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회복함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귀신이 흑암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결박되는 것을 체험하는 구별된 삶,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가정과 후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